안녕하세요. 참, 이 마이크를 보니까 오늘 찬양 인도한 분, 기도한 분, 사회 한 분한테 딱 맞춰놔가지고 나하고는 좀 안 맞아요. 아주 자기들한테 그냥 딱 맞춰놨네요. 오늘 여기도 먼 데서 오시고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라 여러분 아마 마음이 허전하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배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가 더 은혜가 크고, 다 채워졌을 때보다 뭔가 조금 부족할 때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지만 안 계실 때 더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신다면 계실 때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이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더 크게 더 높게라고 붙였는데,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미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오늘 사람들이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게 다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성공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렇게 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고향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도시로 가고, 한국에 있던 사람은 미국으로 오고, 여러분들도 모두 성공하고자 하는 뜻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와서 모험도 하고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성공해야죠. 성공하게 되면 피곤이 없고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꼭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장수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거는 많이 먹어서, 놓고 가기가 억울해서 더 장수한다고 그래요. 일이 잘 되는 사람, 삶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사업이 잘 된 사람,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곤이 없어요. 따로 휴가를 가지 않아도 행복해, 건강하고. 근데 성공해야 되죠. 근데 성공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수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방법이 들어가요.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지름길을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는 지름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름길을 선호해요. 그래서 편법을 좋아하고 수단을 좋아하고 방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공을 해도 생명이 짧습니다. 굉장히 심중 있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룬 성공은 반드시 편법이 들어가고 수단이 들어가고 방법이 들어가고
지름길을 가서 만드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성공은 생명이 짧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와서 장관하라. 그래서 장관을 추천을 해요. 그럴듯해요. 이력도 큰 성공을 했어요. 장관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훌륭해. 성공했어. 그만하면 아주 훌륭해. 그래서 장관하려고 청문회를 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벗겨보니까 그가 쌓아온 성공의 탑이 모두가 다 편법, 방법, 수단, 지름길을 갔어요. 이렇게 얼핏 볼 적에는 몰랐는데 그의 성공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저 수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처럼 장관하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낙마하는 거예요. 생명이 짧은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의 안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렇게 관찰하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걸 우리 신앙인들은 압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관찰하십니다. 이거를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름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편법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편법을 써서 성공을 했어요. 남들은 몰라.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관찰하시는 그분의 눈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신앙인들만이 갖는 시각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생명이 길지가 않아요. 30년 전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생존한 기업은 30개밖에 안 된대. 다 무너졌어. 왜 무너졌냐면 생명이 짧기 때문에. 편법, 수단, 지름길을 밟고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부침이 많아요. 일어났는가 하면 무너지고, 일어났는가 하면 무너지고. 천년 같을 것 같았던 독재 정권도 막 일어났는가 하면 어느 날 넘어지고. 인류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도 그런 방법을 계속 써요. 음식점에 가보세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보면 되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되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맛이 재료가 신선해. 내용이 충실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죠. 다 그러냐 하면 안 그래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조금 되는가 싶으면 점점 변질이 돼가요. 수단이 쓰는 거죠. 양도 줄이고 질도 낮아지고 성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천하의 음식 장사를 해서 돈 벌려고 하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음식 장사에서 성공하려면 역설의 방법을 통해야 돼. 그 역설의 방법이 뭐냐면 음식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지 말고 음식 장사를 하면서 행복할 줄 알아야 돼. 무슨 행복이냐면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막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음식 장사에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내가 어제서부터 잘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울켜내고 끓여놓은 그것을
아침부터 사람들이 와서 막 먹어줄 때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야지. 더 좋은 걸로 써야지. 더 풍부하게 해야지.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국 한 그릇 만들어내고 찌개 한 그릇 만들어내고 음식 한 그릇 만들어낼 때 그때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쫓아가면은 도망가고 모른 척 하면은 따라오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은 모른 척 해야지 그걸 쫓아가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달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사람들이 알기는 알아요. 근데 지름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만 그러냐면 안 그래요.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똑같은 수단을 써요.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지름길을 쓰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목회에서 넘어진 사례가 저 LA에 있는 수정교회예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재능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아주 말씀도 좋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길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갔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교회를 아들한테 맡겼어. 아들이 참 잘했으면 괜찮은데 도저히 안 되니까 딸한테 줬어. 딸이 참 잘했으면 좋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캐톨릭한테 팔렸잖아. 왜 꼭 내 아들이어야 되며 왜 꼭 내 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단과 방법이고 지름길이라고.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보면 다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에요. 특별히 6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를 하되 은밀하게 의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게 주기도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한 말씀 더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그 뒤 어떻게 살아갈 건가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더하여 줄 거야. 그리고 34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일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6장이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하면 너무 막연해.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 너무 막연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자기 입장이 먼저예요. 내 이익.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내게 이득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 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나 위주가 아니고 너 위주예요. 모두 위주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물로 삼으셨어. 그러고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강조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다 꼭 믿어.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우리들이 안 믿으면 뭐 가서 보복하고 뭐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의 줄 것 정말로 소중한 걸 다 주고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보화가 뭐냐면 예수인데,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제물 삼아 희생시키면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기득권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신앙이 시원치 않다고 하나님은 주었던 것을 뺏어가고 뭐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뭐 하나님은 진노하고 뭐 이러는 하나님도 아니시라고.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하지만 당신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셨지만, 희생시키셨지만, 제물로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서 강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제는 사랑이 아니에요.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하지를 않아요. 언젠가 어느 처녀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는데 저는요 결혼 안 하고 평생 처녀로 살면서 헌신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분명히 깨지는데 그랬냐? 왜 꼭 결혼을 안 하고 산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냐?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뭐 했대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하지 말라고 할 텐데 했다는데 뭐라 그래? 나시린으로 살겠다는데 그러냐고. 몇 달 있다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나시린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 그거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결혼해라. 그럼 하나님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하나님하고 협상할 테니까 더 시집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다고 하나님은 그 처녀가 앞길 가는데 앞에 탁탁 맞고 그럴 하나님은 아니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놀러 갔다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콱 막고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고 이럴 하나님은 아니시라 이 말씀이야. 기왕에 놀러 가려면 마음 편안하게 가셔. 단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돼. 주일날은 내게 주어진 은혜의 날인데 평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강제하시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 내일 먹을 거, 마실 거, 그건 걱정하지 마. 더하여 줄 거야. 그게 2절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짤막하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 맞추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결단하고 결정하고 시도할 때 그 모든 것의 본 뜻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내가 오늘 이 일을 시도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익이 되냐 아니냐 이걸 따지라 이 말씀이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는 일을 따지라 이 말씀이야.
오늘 교회들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이익이 되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냐를 하다가 보니까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 불화를 겪어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냐,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냐 이 말씀이야.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철수 준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 그래요. 그 순간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고기 잡는 때가 지났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그 갈릴리 그 호수 물이 맑잖아요. 날이 조금 밝으면 깊이까지 들여다보여도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지금은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인데, 그리고 저분은 고기 잡는데 권위도 별로 없는 분인데, 고기 잡는데 권위는 내가 최고인데, 순간적으로 이건 불가능한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던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께서 말씀을 하시니 던지리다. 그게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주님의 뜻에 우선해서 순종을 했더니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연출이 됐다 이 말씀이야.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가 오늘 그 순종은 내 뜻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기초하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무슨 일을 결단할 때, 결정할 때 무엇의 기준에서 결단해야 되냐면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기준이 되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죠. 그게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원칙이죠. 그리고 젊은이 하나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사표를 냈어요. 요즘 대기업 가기 얼마나 힘든데, 한국에 요즘 취업이 힘들잖아요. 근데 왜 사표를 냈냐면 주일날도 못 쉬게 해.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사표를 내고 조금 수준을 낮춰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려고 입사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때 면접을 이뤘어요. 면접하는데 왜 그 좋은 데 놔두고 여기로 왔냐. 그러니까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거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주일 예배 빠지고 그러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돼요. 여기는 뭐 주일날도 일 시켜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 왜 합격을 했냐면 그를 면접하던 그 면접관이 장로였어.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일을 걸어가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내가 이 일을 결단 내리는데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주께 있다면 그 다음 문제 푸시는 거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주께서 푸신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경우를 일생 동안 몇 번만 경험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지.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함께 하심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괴로울 때, 결단 내리 이럴까 저럴까 할 때 그때 기준은 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은 주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목표가 선해야 됩니다. 목표가 아주 선해야 돼요. 목표가 우선 그의 나라예요. 그의 우위입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주께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의 생활이 역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현택관이라고 서울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과학자예요.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나노를 연구를 했는데 나노는 뭐냐면은 10억 분의 1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미량을 연구하고 원자를 연구하는 분야예요. 이분한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세 가지로 대답했어요. 첫째는 남이 안 간 길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첫 번째 그의 인생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노를 연구한다니까 다 말렸다고 그래요. 나는 이걸 개척해서 인류 문명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거다. 근데 뜻이 선하잖아요. 거기에 철학이 있고 중심이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연구실에 책상 앞에 코람데오를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기를 온전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우리들이 100%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얼마나 선합니까? 그 뜻이 얼마나 선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해요. 세 번째가 애국하자 그랬어요. 왜 애국하자 하냐면 자기는 저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나라에서 국비장학금을 줘가지고 저 미국에 가가지고 일리노이 대학 거기서 공부를 했대요.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행운이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의 원인이었다. 고로 나는 애국한다. 이 세 가지 그의 목표는 나 개인의 목표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이 돕고 환경이 돕고 시대가 돕고 사람들이 그를 도운 거예요. 나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은 너무 야가요. 너무 야가요. 자기 이익에 너무 집착해 살아. 미래 어떤 것이 전망이 있을까? 이걸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 연구를 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갔을 때는 세월의 문명 유행이 달라져. 방향이. 그냥 공부한 것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르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일을 하는데 초점이 하나님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뜻이 선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기구 아니고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씀이야. 고집. 다 양보할 수 있어. 다 져줄 수 있어. 그래, 이거는 안 돼. 이게 정체성이거든. 다 줄 수 있어. 다 양보할 수 있어.
내가 다 져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안 돼. 얼마나 여러분 분명해요. 오늘 꼴볼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태도가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어느 날 탄식을 해요. 그 지역사회에 절이 하나 있고, 이제 캐톨릭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해서 이제 자꾸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는데, 절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더니 요즘 교회에서 안 나오는 여자 집사가 거기 앉았더래. 그러니까 기독교가 숫자는 많은데 파워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없어.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렇게 선별하셔서 구원시킨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그게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고 안 되면 저기도 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송명이라고 하는 그 소아마비로 인해서 막 얼굴 모습이 일그러진 시인 여자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 인상을 찌푸려야 말 한마디 하고 밥 숟가락 한 수로 떠서 입에 넣기까지 수속이 아주 복잡한 여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놓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래 한 시간에 몇 마디밖에 못하는 간증.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아. 어떤 장로님이, 돈 많은 장로님이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시다가 제안을 했어. 내가 돈을 다 댈 테니까 저 선진국에 가가지고 수술을 한번 받자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돈을 다 대준다는데. 여성의 꿈은 좀 더 아름다움이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진다. 날이 갈수록 주름살이 많아지지만 여성들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주름살이 없어지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받고 송명희가 대답하기를 주저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이 딱 한마디.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이라면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장로님이 나가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너무 생각을 깊이 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거는 잘생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더 뭉클함을, 더 감동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진지한가를 그런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어디서 나온 힘이냐면 정체성이요. 아름다움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은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중심이 그냥 뜨겁고 분명하고 확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자에게 받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이, 감동이 거기서 퍼져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고집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울 올림픽에 와가지고 안식일 날 계획된 경기는 다 포기했어. 안식일 날 계획된 경기에서 메달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했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집 때문에 오늘까지 생존하는 거예요. 그 주변을 2억이라는 인구가 포위하고 있어도 그 속에서 6, 700만 밖에 안 되는데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요 브루클린 가보세요. 안식일이 딱 되면 거기 버스 못 다녀. 어떤 이스라엘 여군이 땀을 흘려가면서 남자들 못지않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서방의 기자가 가가지고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여군이 대답하기를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야. 이게 정체성이에요. 국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런 사람들이 놓여있는 그곳은 누구도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유혹을 못하는 거죠. 오늘은 정체성이 다 불분명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불분명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신앙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주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 2월 달에 라라라고 하는 의원이, 여기 동성애가 화두잖아요. 남자 두 사람 중에 부부가 있어요. 남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 역할하는 동성애자가 밖에서 볼 땐 남자지만 동성애에 있어서는 여자 역할하는 동성애자예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겉에서 보면 남자지만 내 정체성은 여성이다 라고 고백하면 대학에 가서 여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자. 라라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의했어. 2월 달에. 4월 달에 상원 의원인들이 결의를 했어. 6월 달에 하원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8월 30일 날 상하원 합동으로 거기서 결의하면 주지사한테 가서 발효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독교 대학의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 그다음 마지막에는 라라 의원 한 사람 개인에게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라라 의원이 겁을 먹고 포기했어. 사흘 앞에 두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체성이 물렀으면, 불확실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갔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엄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회를 이끌고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체성이 희미하다. 국민의 정신이 의무가 희미하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근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참 슬픈 마음이 생겨요. 북한이 저러니까 남한에도 무언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대구 옆에 성주라는 곳에 사드라는 무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자. 그래 놓으니까 대구 옆에 있는 성주군에서 난리를 냈어요. 그 난리가 뭐냐면 거기서 내뿜는 그 전자파가 100m 미친대요. 100m. 근데 웃기는 거는 성주 시내에서 그 산까지 가는데 3.5km야. 거기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3km라고. 근데 100m 전자파 때문에 참외 못 팔아먹는다고 그 난리를 떤 거예요. 충청도 모 기지에 설치되어 있던 그린파인 레이더라고는 거기는 550m 전자파 미쳐. 충청도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했어.
제가 지난 여름에 대구 시내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기도회 하고 하는 연합 집회 그거 갔댔어. 3,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 대구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냐. 대구는 대통령 3분이나 배출한 지역인데 대통령 3분 나와서 대통령 할 때 폼 잡고 기득권 누리고 좋은 거 다 빼먹고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그 난리를 떠냐. 다른 데서 난리를 떨면 우리 지역으로 오라 이래야 될 다 당신들이 아니냐. 국회의원들 그랬다고 삭발하고 그게 국회의원이냐? 평소에는 뭐 친박 어쩌거더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는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뭐라고 할 줄 알고 작심하고 했더니 박수를 치더라고. 박수를. 월남 이상재라고는 분이 나라가 합병이 되면서 슬픈 마음에서 정신을 돌아다니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울고 앉았어. 왜 우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재봉틀이 고장나서 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라가 망했다고 할 때는 울지 않더니 재봉틀 고장났는데 우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기독교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국민이 그중에서 지도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가 한참 민권운동을 하고 돌아다닐 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이 다음에 인생을 다 살고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서 무슨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루터 목사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일주일 후에 암살당해 죽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이구동성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필요할 때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피력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회,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 이 말씀이야.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하나님은 불러가시지 않는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우리들 하여금 정신을 확 깨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꿈을 크게, 뜻을 높게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좀 커야 되고 넓어야 돼. 좁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요즘 140개국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 산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든 나가면 꼭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100% 싸워.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겨가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해나가는 거지요. 얼마나 소중한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교회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뉴욕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거 잊지 마시고요. 좀 뜻을 좀 크게, 좀 넓게, 깊게.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넓어야 되고 커야 되고 깊어야 돼. 어느 교회에서는 세족식을 했대. 세족식을 하지도 못하고 싸움이 벌어졌대. 왜 그러냐면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부터 씻어야 되냐 왼발부터 씻어야 되냐 이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다가 싸우다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고 강조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야.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어. 오늘 교회들이 갈등하는데 갈등의 원인은 한결같이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비본질 과정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왜? 뜻을 잃었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픈 일이죠. 우리가 볼 때도 슬픈데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슬프겠어. 교회 지도자들은 생각이 높아야 되고 넓어야 돼. 큰 뜻을 움직여야 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10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가서 키 큰 사람만 눈에 보였어. 삭막한 땅만 보였어. 그 밑에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안 보였어.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렸어. 키가 큰 사람 보자마자 다 잃어버렸어. 약호가 팍 죽어버렸어. 지도자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그 모습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2사람은 아니다. 그 땅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백성들은 2사람 말을 듣겠어요. 10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렸어. 누가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그들의 마음에서 소망이 막 솟구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지도자인데 누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그때 그냥 속에서 들끓는 열정을 가지고 2사람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항변합니까? 그리고 나서 멈춰있던 가나안의 행진이 그 2사람 때문에 다시 시작되잖아. 기독교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미래를 말할 수 있고 약속을 말할 수 있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려 줄 수 있는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내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 너희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저들을 저 대한민국 저 후미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들에게 꿈을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여기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인가 사명을 이루려고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직무유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대 할 일을 다 하는 저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여기서 세계 유수한 민족이 함께 섞여 살지만 가장 우수한 모습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아이들이 크고 성장하고 청년이 되면서 이 사회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비었습니다. 목자가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분을 꼭 신속하게 보내주셔서 저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게 하시고, 그리고 확고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 교회가 미래에는 우리 이민사회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고 우뚝 선 교회로 승리, 번영, 발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크게 소망을 주고 이 민족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에도 크게 공헌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가려 중에 있습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나머지 할 일 다 하게 하시고, 장로님들 아주 중요한 때 지금 처해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 속에서 준비했던 분을 보내시도록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햇볕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태양이 뜨게 하시고 소망의 태양이 우뚝 서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슴 깊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저들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